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광야 교회 40년의 세월을 연단시키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다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약 200만 명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도퇴시키는 실패자들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법령을 여러 가지 선포하시는 가운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토박이로 살아왔던 7 부족의 자녀들과 통혼하는 일을 금하라. 즉 혼혈아가 나오도록 혼인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혼혈 때문이 아니고, 혹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원주민 처녀와 결혼을 했다가 그 처갓집의 풍습을 쉽게 접하고 함께 미신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될까봐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또 키가 크냐 짧으냐, 뚱치냐 홀쭉이냐,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시는 것입니다. 영, 심령이라고 하트별이 태가지고 심령, 그 심령을 보실 때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단절된, 잘려져 나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어제 밤중까지는 2013년도를 살았는데 그동안에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며 살았던가, 그리고 얻어진 것은 무엇이고 내게서 없어진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얻어진 것과 잃어진 것, 이 손익이라고 하는데, 그 손익 계산을 하려고 할 때에 필연 육체가 기대하는 물질 기대 심리 때문에 재산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즉 재정 형편이 좋아졌느냐 더 힘들어졌느냐 하는 것에 자꾸만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속물건성에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고 뜻이겠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써야 할 곳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엔 폐기시키기도 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그 중간에 위치를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며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하늘과 땅, 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아직 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수면을 따라, 이 수면,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저수지물이나 그 수명을 따라 운행하셨다, 돌아다니셨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한즉 빛이 있었고, 또 태양과 달과 여러 별들과 또 지구까지 이 지구를 통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엿새 동안 필요한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 존재하시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존하셨고 영존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기만 하면은 그 인간들이 질병도 실패도 절망도 원한도 죽음도 없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생명 과일을 하나님이 농사 지어 주심으로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주권자로 위임받았고 특권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위임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이 마귀에게 이성을 잃고 마귀의 속임수 수작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더 기대하며 그 말을 따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되고 마귀에게는 단단히 올무잡히는 마귀에게 소속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위임해서 맡겨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마귀에게 소속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때부터 고통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병충해가 심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쓰고 또 외국에서 곡식을 쿼터제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들어올 때 수십일간 배에다가 싣고 오다 보니 벌레가 생길까 봐 상당히 그 방부제라고 하는 또는 살충제를 흠뻑 적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 여기 와서 벼를 찧어서 쌀이 됐다 할지라도 벼 껍질을 뚫고 젖어 들어간 독약이 쌀에 먹어 있어서 그 쌀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왜 병충해가 생기느냐? 사람들의 죄값의 결과로 장만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애써 피지땀을 흘리며 좋은 작물을 아주 상품 가치가 좋은 열매로 많이 추수해서 돈 벌겠다고 애를 썼는데 이 잡초가 가꾸려고 하는 곡식보다 훨씬 더 빨리 싹이 나고 더 우거지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농약을 해도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35도짜리 소독하면은 해결되는 것처럼 됐었는데 금년에는 35도짜리를 쳐도 이 벌레가 몇 번 꿈틀거리다가 되살아나서 또 갉아먹고 파먹고 한다 이게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농약을 더 세게 40도짜리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독약도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죄값의 결과라. 그 수전노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돈을 얻기 위하여 못할 일이 없는 종노릇, 그것을 수전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월 초하룻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시고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옛 생활을 답습하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얻을 것이라고 참 어리석은 생각에 잘못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누구냐 하시면 그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다 같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 앞에 땅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끝. 이 지구촌 내 살고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보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이어지고 시가서가 있고 또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선지서 4개, 소선지서로 말라기까지 구약이 마감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불러내실 때에 거기는 우상의 도시고 죄악의 도성이라. 3가지를 버리라. 아버지도 그 본토, 친척, 본토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친척은 아버지 핏줄로 이어지는 혈연 관계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데라가 연세가 많고 또 동생의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아버지도 조카도 다 버리고 그 생활 환경도 단에 던지고 내가 네게 주기를 약속하는 땅 가나안으로 와라. 거기 오면 내가 너를 상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간 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또 그 약속의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 믿어지는 믿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100% 믿어지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네 인생을 내게 온전히 의탁하면은 네 갈 길을 내가 준비해서 그 길로 이끌어가며 그 길에서 해야 할 너와 내게 유익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면서 너를 붙들어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게 온전히 맡기겠느냐? 의탁하면은 내가 너를 맡아주겠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내 뜻을 받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즉시 믿습니다 하고 실천하게 될 때 내가 그 모든 과정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 역사해서 너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서 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를 쓰시겠다는 계획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오랜 세월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노예로 비참하게 짓밟히면서 인권도 없고 또 소유권도 없고 그리고 호적도 없고 그러면서 완전히 노동력마저 품삯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노예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주인 되는 애굽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얻어맞기도 하고 또 죽임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방구의 항의도 할 수 없는 얼마나 그 가치가 비참했던지 A라는 애굽 사람이 소유한 노예 이스라엘 사람을 B라는 애굽 사람이 죽였을 때에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기 종 노예 이스라엘 남자를 죽였으니 네가 내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배상을 하라. 그 얼마 주면 되겠느냐 하고 배상할 때 사람의 값어치가 거기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이 B 사람에게 야, 그 하찮은 노예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죽였지만 너하고 나 사이에 그저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주면 그걸로 끝내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존재적 가치, 그 신세의 가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에 불과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 불평등이나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자꾸만 그 체제 붕괴를 시도하면서 즉 우리는 지금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한 자본주의적 이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와 반대로 말로는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인민을 밤낮 내세운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사람을 봐주질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산계급, 돈 가진 사람들을 타도해서 그들을 죽이더라도 그 많은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다 같이 먹고 사는 게 좋다. 이것이 막스 레닌리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 주변에 서식하는 옛날식 아전과 같은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호합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득권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세를 더 확장하다가 잘못되는 폐단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욕심은 한이 없다. 이것은 마귀에게 이성을 빼앗겨서 속물근성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는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윤리도 도덕도 또 애국심도 또 무슨 사회적인 어떤 공분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것이 지금 공산주의 세계의 실상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의 값어치 불과했던 애굽에 살던 종살이 이스라엘의 존재와 가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대하는 꿈을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든지 그들이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빚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었는데 회개를 통하여 양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영권이 회복됐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똑같아요. 2013년도도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와 세속적 그 기대 심리를 따라서 다양한 미끼와 유혹에 이성을 잃고 불의와 죄악을 일삼으며 그 신앙은 극히 의식 속에 머물고 그저 예배도 근성으로 참여하고 생활은 육신의 허욕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에 휩쓸리고 빠져들고 얽매이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결국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어긋나진 상태에 죽은 상태에 지났기 때문에 그의 수고는 말짱 헛수고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그리고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도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 대굴 파라오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의 집집마다 장자가 하룻밤에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제 더 이스라엘을 붙들고 못 가게 했다가는 우리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멸망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네들이 가진 모든 금, 은, 보석, 돈, 이 값 나갈 만한 물건은 전부 다 자루에다 넣어서 자기가 부려먹던 종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거 다 주면서 제발 빌고 부탁인데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달라. 당신네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덤으로 더 회복되는 실상을 우리는 확인하듯 볼 수 있게 되는데 상전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노예로 아주 멸시와 천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대접으로 존대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것은
인권이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가진 거 다 챙겨주는 것은 자기와 남은 식구들이 몰사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죽기 싫어서 가진 거 다 챙겨주면서 우리를 살리는 셈치고 빨리 떠나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3단계로 영적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의 기본 권리를 회복받게 하시고 인간 대접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 관리권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도록 챙겨주게 만드시더라. 이제 요거 잘 들었으니까는 2014년도부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지면 바로 세워지는 걸 정립이라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파나라고 합니다. 앙망하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파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라, 집중하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만 집중하라, 하나님께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고 살아라. 그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시는 것은 안 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전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손재간을 부려 다양한 우상 만들어 가지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등지고 미신 우상 섬기도록 실족시키는 잘못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우상을 섬기며 복을 빌던 사람들까지 다 비참한 지경에 부끄러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3번 이상 주셔도 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데 소용 따라 보존해 가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쓸모 있다고 보실 때에 계속 살려가며 쓰십니다. 그러나 이상 더 이건 영적인 가치도 소망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자기 아들 희생을 통한 사랑의 손길도 뿌리치고 그저 육신이 현실적인 세속적 기대와 허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마귀와 짝하여 지옥길을 재촉한다면 몇 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몇 번. 그러나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무리 기회를 줘봤댔자 회개할 가망이 0.0001%도 기대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라는 판단이 나시면은 없애버리십니다. 그 인생은 갑자기 불행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또 그 영은 음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록에 대한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죄값을 시달려야 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18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에 따라 보존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택하신 그 역사의 시작에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체험과 은혜와 또 기적과 많은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에 붙여서 70년간 또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지금 그 죄값을 치르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5장 1절에서부터 소개되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 고레스는 세상에 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을 위하여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이 나게 하고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부모님 사이에 생겨나게 하시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기게 하시고 그 왜 살려가면서 보존하시느냐? 아직도 그를 두고 쓰실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새해부터는 제발 회개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 가치와 그 성과를 위하여 예수님과 일치하는 가치관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로 살며 하나님께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더 힘있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대 거시고 너를 두고 내 뜻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합니다. 말 안 들어요.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강팍한 심령이라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붙여서 70년간 또 애굽에서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무슨 레파토리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되 도가 지나치면은 하나님은 주변에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서 종으로 부리먹게 만드십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끌려가는 과정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45장에서부터는 회복의 소망적인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여기 18절부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흑암한 곳에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할지라도 혹 남아서 이 제국의 압박과 서름을 겪고 비참한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참 처절하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왜 그렇게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노라면은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용서받아질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맡아주시고 받아들여서 그 악기를 하나님께 의탁해서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게 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동행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쓰시고 자기 뜻을 이루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만큼 그에게 대한 관심과 대접, 보호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2014년도부터는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은 열방 중에서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미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모여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의논해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옛적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21절까지 내용은 이방인들까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불신으로 배은망덕하는 일을 너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밀쳐놓고 이방인들이라도 이스라엘 아닌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를 알려서 그들이 미신 우상, 나무 우상, 금이나 돌이나 쇠붙이 또는 석고 같은 걸로 만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기도하고 복을 빌고 정성을 들였던 사람들이 아무리 해봐도 그게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짜 생명의 주권을 가지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이방인들까지라도 구원해서 그들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너무나 오랜 동안 하나님이 참으로 괴로우실 수밖에 없도록 실망을 드리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듯 제쳐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방인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 이것은 인류 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매스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도 되시게, 그 하나님께서 회개만 제대로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느 구석에 사는 어느 혈통에 속한 어느 족속이라도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를 진짜 구원할 다른 이는 절대로 없다. 나 외에는 없다.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즉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은, 즉 영적으로 구원 얻어서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된 사람은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기도합시다.